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 본문에서는 동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기도에 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파되는 복음, 또 그로 인한 바울의 기쁨, 또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먼저 보시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1세기 때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쓰는 형식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을 이제 지칭하니까 다른 식구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당한 일이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일들을 더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서신서, 그러니까 그 편지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에 대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에 대한 일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썼던 형식을 빌렸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전이 되었다는 말이 있죠.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냥 보시면은 영어로는 progress라든가 advance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그 뜻 안에 참 힘든 여건, 힘든 조건을 이겨내고 그것이 발전되었다. progress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단어 선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내었던 그 편지 내용은 여기 그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미 그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힘든 상황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좀 중죄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처형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었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저희가 보통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친구가 되었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던 어떤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하고 알고 있으면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조금 과장될 수도 있고요. 실제와는 좀 다른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간의 대화는 바울에 대한 걱정 플러스 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또 더 특별한 걱정이나 그런 소문들을 많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특히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아마 컨선은 현재 바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 처음에 형제들아 내게 당한 일이 할 때 분명히 얼마나 힘들까 그 내용이겠지 하고 expect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그런 이야기를 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이제 번역상 내가 당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길 여기서 끝낸 거죠. 옥에 갇히는 힘든 일을 넘어서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 플러스 형제 중 다수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말합니다. 이 시위대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친위대 같은 거죠.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한 12년 정도 복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주어졌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16년 이렇게 시간이 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파워가 생겨서 그냥 높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간접적으로 황제까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4시간 교대, 보통 이렇게 교대로 바울을 감시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힘든 여건이었지만은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3차 전도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가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힘든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는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디트리크 본하이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바른 이야기, 복음에 근거한 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독일 그 나치군에 관한 잘못된 점들을 지적했던 분이셨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핍박을 했고 그분을 아마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차 대전이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그분이 미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가지 마라. 가면은 너는 분명히 독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 불 보듯이 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분은 그 말을 듣고도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갔고 2차 대전 종료 바로 직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30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분이셨는데 그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힘든 일이 있는데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저희가 지금 1장을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은 6절, 7절 이 부분을 기도에 관한 부분으로 많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절만 공부하셔도, 연구하시고 묵상하셔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구나 아실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하면,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관한 아주 훌륭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오늘 본문 읽은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어쩌면 처형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풀어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요.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가 상황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걱정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비록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사도 바울은 이거죠.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지금 이 말을 쓴 겁니다.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걱정한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읽으시면 이건 이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평화롭다, 평안하다 그러고 그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돼요. 문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virtue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제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신 있게. 나한테 배운 것을 하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한 것만 행하십시오가 아니었어요. 본 것까지 행하라. 생각하고 나에게 배운 것과 나의 삶을 통해 본 거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린 것이 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역정을 내고 화를 낼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서 본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섬겼던 사도 바울의 모습. 나한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또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를 연결해서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또 지침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맞는 번역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나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For Christ라고 나와 있어요.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모든 12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잡혀 있다는 것, 매여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드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결과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정의입니다. 전도. 전도, 선교. 제가 지난 수년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삶을 통해서 삶을 나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요. 나의 열심이 드러납니다. 제가 만약에 매일 성경 공부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예요. 사도 바울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삶과는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그러니까 비로소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한번 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다소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이야기죠. 그 전 이름이었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간 뭐 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죠. 안디옥에 가서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른 사역 안 했어요. 제자들이 가르치는 자들과 배움을 받아서 제자로 자란 성장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말을 들어야 말과 행동이 다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첫 번째,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아무 관계가 없는가? 물론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지식과 삶은 100% 동일하진 않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요. 보이기 때문에 그 갭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는 것만큼 삶을 100% 쫓아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삶과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 본문의 그 문맥상 마태복음 7장은 원래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삶이 당연히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복습하시면 내가 말하는 그 말투부터 나의 표정부터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맨날 화가 나 있고 누가 뭐라고 하면 신경질적이고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남들의 말 다 딱딱 자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 뭐 예수 믿어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겠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뭐 가정 안에서 평화가 없고 맨날 싸우고 그죠?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은 말씀대로 전파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삶 전체에서 곳곳에서 보여야 합니다. 어디 멀리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고요. 내 주위부터, 나 스스로부터 바뀌셔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한 부류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투기와 분쟁을 하는지는 참 이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이라는 것은 착한 뜻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들이 누구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글쎄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투기와 분쟁.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가르침과 이런 모든 티칭에 관한 은사도 있었고 사람들의 변화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청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었을 것이며 그런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티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서 마음껏 복음 전파를 못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보시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랬다가 벌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다툼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역시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코이노니아, 그 fellowship은요, partnership은 동역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그저 같이
음식 먹으면서 펠로십이 아니라 그 코이노니아의 깊은 뜻은 나누고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다. 착한 뜻으로 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섬기신다면 어떤 동기로 하십니까? 모두 이쪽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와 관계없이요.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복음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달랐지만은 내용이 바뀔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말씀에 남아있는 것 외에 다른 복음, 우리가 가르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이제 뜻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다른 복음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시면 현대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이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내용으로 그 설교나 가르침의 내용을 바꾼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사람들이 잠깐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사람들만 좋게 하다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툼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4장 보시면은 교인들끼리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여기는 복음 전파 일도 포함되겠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쭉 설명을 하죠. 그 이제 후반부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 바르지 않은 동기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한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복음 전할 때도 너희들 나한테 뭐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 포함.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나적임이나 교회 안에서 쉽지 않은 그런 챌린징한 그런 태스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 직분에 관계없이요. 뭐 평신도가 되었던, 뭐 목사가 되었던, 음악을 하시는 분이 되었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네.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바울의 시각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한번 그 세상관, 인생관을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옥에 갇힌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거를 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안 좋은 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응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태초부터 따진다면 이제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피니티를 안 했습니다만 무제한이죠, 인피니티. 쭉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점이 여기라고 치면 2020년이죠. 여기 2020년인데 무슨 일이 있어요, 혹시? 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일처럼 좋지 않은 동기를 어떤 일을 했어요. 2020년도에. 짧게는 그 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50년 뒤에 지나면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욕했는지 안 좋은 말 했는지 기분 나쁜 일 생긴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기억할 사람이 남아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50년이 지나면. 뭐 100년이 될 수 있겠죠. 뭐 길게 어린 친구들은요. 좀 이렇게만 봐도 지금 막 화나고 막 다투고 막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거를 보고 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물론.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큰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오피스 잡이지만은 막 그 미국 시장, 그다음에 세계 전체의 경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됐나 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잠도 거의 안 자고 모든 거, 뭐 오락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돈 버는 것만 해서 열심히 큰 부자들이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한 거죠.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여러분. 내가 재미로 하는 이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오락 프로그램 보는 거, 이거 전혀 못 내려놓는다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k outside the box. 박스 안에 있지 말고 밖에를 좀 봐라. 예. 어떤 사람은 이런 박스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박스에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박스가 크니까 나는 훨씬 넓은 생각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 오해죠. 박스는 박스입니다. 박스를 나와야 크기에 관계없이 이 박스 밖에 나와서 봐야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환경을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는 결론들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큰 박스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조그만 박스에 있으니까 뭐 보이는 게 없네. 그러나 나 역시 또한 그 박스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박스 밖에, 세상 밖의 것을 봐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 보이죠, 이게. 다른 차원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안 살았죠, 사도 바울도. 한번 이해를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 때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삶,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뭐 도사 이런 신선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못 누리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풍랑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어요. 배 안에 지금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유독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로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내렸죠. 남들이 다 있는 배에서 내렸어요. 그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 그런 물가에서 어떻게 배에서 내립니까? 환경을 보면 내릴 수 없어요. 그래도 배 안이 안전하다고 느낄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삶인 것 같아요. 늘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가능하면 요 물 위를 걷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바람을 보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 보다가 물에 빠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꾸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런 상황을 쭉 보고 사람들의 동기가 불순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의 삶, 우리 그 인간의 삶은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한자어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장대소한다 그러죠? 막 박수 치면서 크게 웃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전도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 삶을 보면 참 괴로운 것이 가득 찼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소득도 있는데 그 무슨 소득이 있느냐,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뭐 허무주의를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 헛되다 하는 그 헛되다 하는 그 표현이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는 그 표현이 그 히브리어 구약어죠. 구약에 나오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입김과 같다는 뜻이에요. 입김. 입김이죠. 입김. 입김이 얼마나 참 우스운 것입니까? 날씨가 아주 춥지 않으면 입김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입김이 나죠. 밖에 나가면 얼마나 갑니까? 그 입김이. 순간적으로 없어지죠. 그렇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우리의 삶이. 우리 삶만 바라보면 그런 헛되고 헛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같은 땅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같은 삶을 겪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은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확신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8장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부분은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을 쭉 보시면 29절부터 쭉 보시면은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36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믿는 자로 살게 되면. 36절 저기 8장 36절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여기서 끝났으면 굉장히 비관적인 결론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한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시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갖기 쉽지 않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들 좀 겪고 계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